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강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오늘 먼저 취임하시는 권사님들, 가족들,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을 가슴으로 맞는 효성중앙교회 온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권사 취임의 즈음에서 갈렙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하는 때에 성경 말씀 본문 그 자체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 중에 모세오경 속에 나오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가슴에 많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동들을 새로 취임하시는 권사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번이나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번이면 많이 잘못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10번이면은 끝장까지 간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집트에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끝까지 참은 거예요. 끝까지 참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요절을 내는 거거든요. 이 백성들이 10번까지도 청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을 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결심하는 장면이죠. 내일 이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갈렙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뭐가 달랐을까? 어떤 면이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일까요? 자, 때는 13장, 민수기 13장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서 정탐꾼들이 한 보고는 예상과 같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살기 좋은 땅이라고 아주 감격적인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에 갈렙이 분연히 외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기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백성들을 걸기시킵니다. 그때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온 백성들이 이제 폭독이 일어날 정도로 흥분이 도에 달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너무 절망해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우리가 그 땅에 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가를 토로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식이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백성들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귀환하자고 얘기합니다. 이때도 또 갈렙이 등장해요. 그 땅을 점령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회중들은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심한 모욕감을 하나님이 느끼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하시옵소서. 여기서 이 백성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그 분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백성들에게 용서했지만 단호하게 자른 부분도 있어요. 모세가 간곡하게 기도하니까 그래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단호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장 2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도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딱 한 사람 칭찬했던 인물이 갈렙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신임 권사님 여러분,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요즘 권사님들은 옛날에 집사만도 못해 라는 거예요. 요즘 장로님들은 옛날 권사님들 헌신도에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헌신도의 강도가 떨어지고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일꾼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탄식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시대적 대세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래서 남들이 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 권사는 그 정도면 되는 거지 뭐. 저는 우리 교회에 추천되는 권사님들 중에 그런 추천의 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을 왜 권사로 추천해야 되는가 라고 물을 때 주일 예배 출석 잘하고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출석 잘하는 거는 그냥 입교인이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입교인은 교회 출석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권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는 난 용납할 수 없다. 그건 아니다. 라는 거죠. 대세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10명이 그렇게 다 나가도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쉬운 길을 선택해도 내 종 갈렙은 그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그들과 달랐다라는 이 갈렙과 같은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달라지셔야 된다. 그리고
권사의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권사의 헌신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자의 충성된 모습인가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내 종 갈렙은, 내 종.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종이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종,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종.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갈렙은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건국의 아주 1등 공신이 됩니다. 딱 그때 지도자로 부름받았던 12명의 대표들 중에 10명은 죽고, 또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유일하게 장년층에서 2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톱이에요. 그러나 그 이날 이후로 갈렙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침공 때에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 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갈렙이 다시 한번 이름이 등장할 때는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에 등장해요. 14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호수아가 늙어버렸어요. 근데 차지할 땅은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시점에서 드디어 14장에 가서야 갈렙이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그곳에 나오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어디서 묻혀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름 갈렙입니다. 저는 이 갈렙의 훌륭한 삶을 볼 수 있어요. 투톱이면 이름이 뻔질나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권한을 주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조용히 갈렙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침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방해꾼이 충분히 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할 말도 많았을 것이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욕망도 있었을 터이지만 갈렙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등장해서 했던 말은 이런 겁니다. 내 나이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간담이 높게 되었죠.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이르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내가 약속받은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여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신과 내가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그 나이 40세 때에 정탐꾼으로 그 땅을 밟은 이후로 가나안 정복이 끝나갈 무렵까지, 그러나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아직도 수두룩하게 남아있는 그때까지 85세가 된 갈렙이 살아있던 것이죠. 여호수아 13장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은 질비하게 남아있습니다. 갈렙이 요청하는 장면을 여러분 생생하게 잘 기억하는 장면이죠.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말이 그렇지 40살짜리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그 갈렙하고 85세가 된 갈렙하고 뭐가 역시 똑같겠습니까? 많이 늙었을 것이고 그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얘기합니다. 내 힘이 그때와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당신도 그날 들으셨지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하러 보냈을 때 간담이 녹아버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들이 스스로 좌절했어요? 바로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갈렙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우리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갈렙의 말에 저는 많은 슬픔을 느낍니다.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간신히 출입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을 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지탄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똑바로 지도했더라면 그 땅에 다 차지할 거 아니냐, 나한테 준 땅을 왜 너 안 주냐. 그는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죽기 전에 내가 해야지. 85세의 나이로 그가 전쟁터에 나섭니다. 멋진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그 뜨거운 가슴을 여기서도 읽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이 말은 평생 쫓은 겁니다. 어느 한순간 그는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는 공신이 되었다고 자만하고 거기서 여호수아랑 맞먹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여호수아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 더 할 일이 무언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땅이 아직도 우리 땅이 되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죽기 전에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내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평생을 같이 살았던 인생의 생사고락을 함께 나눴던 갈렙을 축복하고 그를 전쟁터에 내보냈던 것입니다. 갈렙은 후대 사람들이 살 땅을 마련했습니다. 그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갈렙의 후손들은 바로 그 성을 차지했어요.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거기에 건립되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높은 산지에 세워진 그러한 든든한 성읍이었던 예루살렘, 헤브론이 갈렙의 소유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날 이 예루살렘은 신앙인들의 고향이고 성지순례의 가장 정점을 찍는 곳이 되었습니다. 갈렙의 후손들은 지금도 그 성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은 후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내 세대에서 다 누리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그 명령에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은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읍이 건설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인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한 걸음이 후대 사람들의 어떤 길이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권사님 한 명이 잘하면 그게 그 교회 전통이 되는 겁니다. 권사님 한 명이 헌신하면 그것이 그 교회 전통이 돼서 후대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본받게 되는 훌륭한 전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권사님들은 많은 숫자들이 한꺼번에 권사가 되는 아주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16명, 시무 권사님만 16명. 16명이 정말 갈렙처럼만 섬겨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됩니다. 내종 갈렙. 그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했던 그 갈렙.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시는 승리하신 권사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이 짐을 이분들이 어떻게 질지,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권사님이 되었는데 좋은 전통이 이분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터인데, 좋은 문화가 다시 일어나야 될 터인데, 대세를 따르고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곧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실한 분들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워주시는 주의 종들이 갈렙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 협력하는 갈렙, 그러나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어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았던 갈렙처럼 85세가 되어서도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분연히 일어섰던 갈렙의 마음처럼 이곳에 세워지는 우리 권사님들이 평생토록 주를 온전히 쫓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늘 앞장서 나가는 긍정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못한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주께서 도우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